자, 오늘은 엘리사의 두 가지 기적,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을 쭉 읽어 나가다 보면 베드로라든가 바울 같은 경우에 몇 가지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되죠. 안전병이를 치유한다는 기적, 동일하게 둘 다 행했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 둘 다 동일하게 행했죠. 이런 몇 가지 기적들이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으면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수없이 많이 행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약한 자 병든 자를 고치셨다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의 그 고치시는 치유의 사역은 거의 한 3분의 1 정도 차지할 정도로,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으면은 예수님의 그 치유 사역이 상당한 범위를 차지하고 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자, 그렇다면 이 구약 시대는 이런 치유 활동이 어떻게 기적의 활동이 일어나게 됐는가? 우리가 엘리사에게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 가장 많이, 어쩌면은 그 스승 엘리야보다도 더 많은 기적과 그 능력을 체험했던, 또 이렇게 역사했던 선지자가 엘리사입니다. 물론 그가 그 스승 엘리야에게 말했죠. 저에게 갑절에, 선생님보다도 갑절에 영감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열왕기하 2장 9절에 구했던 대로 과연 그에게 갑절의 영감이 주어져서 엘리사를 통해서 많은 기적이 일어나게 돼요. 우리가 지난 시간은 엘리사의 그런 기적 중에 열왕기하 5장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아만 장군이라고 말해요.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서 치유되는 이런 놀라운 기적이 바로 오늘 읽은 다음 장 5장에서 있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 자, 오늘 열왕기하 4장에는 자그마치 이 5가지 기적이 엘리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이 열왕기하 4장, 5장, 6장, 7장, 8장까지 쭉 이어지면서 많은 기적을 행하신 그 기록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열왕기하 4장의 후반부를 읽었죠. 이 두 가지 기적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4장 앞부분에 보면 3개의 기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래서 전체 열왕기하 4장에는 5가지 기적이 기록이 되어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나 또 개인들을 찾아다니면서 그의 사역을 진행하면서 기적을 행했는데, 우리가 4장에 보면 1절에서 7절까지 보면은 선지자의 제자 중에, 그 제자의 아내 중에 한 여인, 과부입니다. 그가 기름 그릇을 이렇게 축복해 주어서 그 가정에 기름을 푸고 푸도 많은 그 그릇을 준비하려 해가지고 아무리 부어도 기름이 차고 해서, 그래서 나중에 그릇이 없나이다 했을 때 기름이 이제 끊어지게 됐는데, 그 기름을 팔아다가 빚을 갚아라 그랬죠. 지금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너무나 빚이 많아서 두 아들이 있는데 종으로 잡아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빚값으로 잡아가려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엘리사가 바로 그 가정에 가서 많은 기름을 얻게 해서, 그래서 그 기름을 팔아서 빚을 다 갚고 살아갈 수 있도록 했다 하는 거죠. 자, 이것은 우리가 열왕기상 17장 8절에 엘리사의 스승인 엘리야가 사르밧 가부에게 기름과 가루가 끊이지 않도록 행한 기적과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엘리야가 방문했죠. 배가 고팠습니다. 나에게 좀 떡을 달라 했을 때, 그 가정에는 사실 너무나도 그동안에 오랜 또 가뭄과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이 통의 가루가 이제 조금밖에 없어요. 이제 한 끼만, 한 번만 떡을 해 먹으면 더 이상 없어서 굶어서 죽을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거 조금 남겨놨는데 엘리야가 와서 나에게 떡을 해달라 하니까, 야, 이거 한 끼도 못 먹게 생겼다 해가지고 고민되겠죠.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정성껏 해서 이렇게 떡을 대접해서 기름과 함께 이렇게 드렸는데, 그 가정에 기름이 끊이지 아니하고 통의 가루가 끊이지 않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베풀게 됐다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사실 오늘 8절에서 17절까지 4장에 보면은 믿음으로 수냄 여인이 아들을 얻게 돼요. 선지자를 잘 대접을 하게 되니까 그 가정의 아들을 선물로 주게 되죠. 이것은 우리가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손님을 접대했는데 그분들이 천사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랬죠. 내년 이맘때 이 가정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했을 때 사라는 비웃었다 그러죠. 부엌에서 듣고 내 나이가 지금 몇인데 그때 89세 그리고 아브라함의 나이 99세인데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겠다 했는데 비웃었는데 사실은 1년 후에 아브라함 100세 사라가 90세 때 그 가정에 이삭이 탄생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지 중에 잘 대접했더니 그분이 천사였어요. 그래서 그 천사를 통해서 그런 기쁜 소식을 듣게 되고 그 가정에 바로 약속의 자녀 이삭이 태어나게 됐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사실 이 수냄 여인은 겨우 어렵게 아들을 낳게 됐는데 그 아들이 죽게 되었어요. 근데 오늘 18절에서 37절에 보면 이제 엘리사를 통해서 그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이런 놀라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구약시대 죽은 자를 살린 기적은 엘리사가 행하게 됐어요. 조금 전에 언급했듯이 사도행전에는 베드로가 죽은 다비다를 살리셨고 나중에 죽은 유두고를 살린 바울이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는데 그 썩은 냄새가 나는데 그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나사로야 일어나라 했을 때 살아났죠. 그리고 누가복음 7장에는 나인성 가부의 아들이 살아나게 되고 누가복음 8장에는 죽은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는 기적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냄 여인의 아들이 죽음에서 살아나게 된 것, 일찍이 엘리사를 통해서 일어난 이것은 신약 시대에서도 베드로, 바울,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났던 일이죠. 자, 이제 오늘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이 기적은 국을 해독시킨 기적이 앞에 나오고 있고 또 그 다음은 보리떡 20개, 20개를 가지고 채소 한 자루 이것으로 100명, 10명의 10배인 100명을 배부르게 먹고 남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됐다 하는 겁니다. 이것도 다 이거 보면은 앞에 사건과 또 뒤에 사건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따가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자, 오늘 이 말씀의 시작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엘리사가 어디를 가게 됐느냐? 길가지라 하는 곳에 이르게 됐어요.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그림을 한번 오늘 한 게 있는데 보겠습니다. 지도인데 이스라엘의 지도인데 우리가 이제 항상 말씀 읽을 때 이 지도를 보면서 읽으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자, 저 이스라엘 지도 한 중부 지역, 중북부 지역이죠. 저 지도가 이제 아래쪽에는 사해 바다가 있고 저 위쪽에는 갈릴리 바다가 있는데 좌측은 지중해지요. 그리고 이제 지중해 그 보면은 갈멜산이 있습니다. 이 갈멜산은 전에 열왕기하 18장에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서 불러서 엘리야에게 응답했던 그 놀라운 장소가 있어요. 오늘날도 이제 갈멜산에 가면 엘리야의 동상, 굽은 칼을 들고 이렇게 있는 동상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아래쪽은 쭉 보면 이스라엘 평원이 넓게 펼쳐 있는데, 자, 거기에서 오른쪽으로 쭉 가게 되다 보면 수넴이라고 있어요. 수넴. 그 화살표가 되어 있죠. 수넴이라고 기록은 하지 않았지만 그 지역이 그 부분이 수넴 지역입니다. 거기에서 과부의 아들을 태어나게 하고 그리고 그에게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하는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이죠. 자, 거기에서 이제 아래쪽으로 쭉 내려오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자, 바로 길갈이라는 곳이 있는데 사해바다 바로 북단 쪽에 이런 그 길갈이 있죠. 요단강이 그 위에 흐르고 있고 그 옆에 서쪽 지역에 바로 길갈 지역이다. 그래서 엘리사가 갈멜산에서 수넴을 지나서 쭉 남쪽으로 내려와서 길갈 이 지역에 내려온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제 저 지도를 보면은 여기서도 보리떡 20개와 채소 한 부대를 가지고 100명 먹이고 배부르게 먹이고 남겼다 그랬는데, 저 지역에서 보면은 그 길갈 오른쪽, 요단강 바로 오른쪽 편이 아니구나. 갈릴리파도 오른쪽, 저 위쪽에서 이제 베세다 지역 거기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던 장소고, 또 그 일대에서 또 보면 칠병이어의 기적도 일어났던 그런 장소가 저 일대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서 길갈 쪽에서는 바로 보리떡 20개를 가지고 그리고 채소 한 자루로 100명을 배부르게 먹인 그 내용이 나오고 있죠. 자, 여기 이제 길갈에 가게 됐어요. 길갈에. 이걸 염두하고 이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이제 영상으로 돌아와요. 자, 그곳에 누가 있었느냐 하면 엘리사의 제자들이 거기에서 길갈 지역에서 공동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38절에 보면 함께 모여서 생활하는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자, 엘리사는 열왕기하 4장 앞부분에서 개인을 대상으로 이적을 행했는데, 이제는 선지 학교에 가서 그의 제자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 가서 대중을 대상으로 이적을 행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을 보게 되는데, 그 당시는 보면은 우리가 열왕기하 8장 1절에 저 뒤에 보면은 흉년이 들었다 했는데, 대체 그 흉년이 언제까지 들었느냐? 대략 한 7년 동안에 흉년이 들어서 그 땅에 기근이 심해서 아주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그곳에 엘리사가 가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7년 하니까 우리가 생각나는 게 있죠. 창세기 우리가 41장에 보면은 바로왕이 꿈을 꿨는데 도저히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 마침 요셉을 불러다가 그 소문을 듣고, 요셉이 꿈을 잘 해몽한다는 소식을 듣고 요셉이 바로 앞에 가서 그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어서 꿈을 잘 해석했어요. 이 땅에 거기에 보면 풍성한 이삭과 깡마른 이삭, 살진 암소 7마리, 마른 암소 또 7마리 이렇게 있었죠. 이 꿈을 꿨는데 도저히 해석 못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어서 요셉이가 해석을 하면서 이 땅에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것입니다. 예. 그것을 연거푸 이삭과 소를 통해서 2번 꾸게 된 것은 확실하게 있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7년 풍년 동안에 흥청망청 함부로 먹지 말고 창고를 넓게 지어서 잘 곡식을 쌓아두면은 그 다음에 7년 동안 또 흉년이 될 텐데 그때를 대비해서 잘 용이하게 준비가 될 겁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니까 박수를 치면서 그대가 바로 이 일을 맡아서 하라고. 그래서 감옥에 있던 요셉이가 어떻게 되었어요? 하루아침에 국무총리가 되는 큰 출세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그것이 바로 7년 풍년과 7년 흉년에 대한 꿈 해석 때문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길갈 진영은 이제 흉년이 들어서 기근이 계속되는데 이것이 몇 년 차가 되니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 되었어요. 오늘 여기 읽어 나가다 보면은 제대로 이제 양식이 없어서 덜에 나가서 뭔가를 이렇게 구해와서 그것을 삶아 먹어야 되는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됐다는 사실이죠. 자, 이것이 그 옛날에만 있을까요? 어제 뉴스를 들으니까 최근에 아프리카 북부 지역이 상당한 가뭄이 연 3년째 지금 가뭄이 시작이 되어서 진행이 돼서 케냐 같은 경우는 그 수도에서 저 북단 지역에 가뭄이 얼마나 가뭄이 심한지 가축떼들이 말라서 그냥 죽어요. 그리고 큰 강이 있었는데 그 강이 바짝 말라버린 강이 되어버렸어요. 한 3년 동안 이렇게 가뭄이 되다 보니까 이런 심각한 상황이 오늘날 이 땅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옛날에도 있었고, 그래서 오늘 엘리사 시대에 바로 길갈에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이제 방문을 했는데, 요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 아까도 기도했습니다마는 중국 할빈 성결 신학 갈 때, 통상 갈 때 보면은 비행기표도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보면 사방에서 학생들이, 신학생들이 와요. 뭐 어떤 경우는 기차를 10시간 이상을 타고 오고 밤새도록 기차 타고 오고 사방에서 모여드는데, 그럼 오면 여기에서 쌀을 준비하고 간식을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가는 강사님이 돈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가져가서 그분들에게 간식을, 또 갈 때는 그분들에게 또 교통비도 조금씩 주면서 이렇게 그렇게 교육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어요. 자, 엘리사 같은 경우도 지금 와보니까 이 땅이 가뭄이 심하고 그 제자들이라고는 삐쩍 말라가지고 제대로 먹지도 못한 것 같고, 그래서 그 사환에게, 그 사환, 그 엘리사의 종이 누구냐면 나중에도 나옵니다만은 5장에도 나오는데 이름이 게하시라고, 게하시에게 이제 제자들을 먹이기 위해서 국을 끓이라 했어요. 재료도 주지 않고 국을 끓이라 그러는 겁니다. 보통 국을 끓이려면 시장을 봐와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엘리사가 게하시 그 사환에게 이 제자들을 위해서 국을 끓이라 하니까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들로 나가봤어요. 들로 나가보니까 들 호박이 마침 있어서 거기에 이제 이렇게 쭉 해서 그 줄기를 보니까 뭔가 하나 이렇게 열매가 있는 겁니다. 아, 됐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들 호박을 하나 따와서 그것을 이제 잘 썰어가지고 물을 풀풀 끓여서 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에게 그것을 이제 나눠주게 된 거죠. 나눠주니까 어떤 제자가 먹고는 막 이상하거든요. 딱 입에 넣으니까 아주 그냥 이게 제 맛이 아니에요. 아니, 독성이 확 풍겨가지고, 그래서 제자들이 먹던 국에서 독이 발견이 되자 엘리사에게 말했습니다. 이 독이 들었습니다. 이 국에 독이 들어서 도저히 저희들이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먹다가는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자, 그렇게 오늘 41절에 자, 엘리사는 어떻게 대처를 했느냐? 가루를 가져오라 해가지고, 그래도 가루가 좀 있었던 모양이에요. 어디에, 거기에. 가루를 가져오다 해서 그 솥에 이렇게 쭉 뿌리게 되니까 독이 깨끗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국을 퍼다가 제자들에게 주어라 해서 제자들이 먹어도 아무런 이상이 없이 먹게 되었다 하는 이런 기적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22절에서 26절에 모세가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마라라는 그런 지역에 가게 됐는데,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며칠 동안 이렇게 광야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목이 마른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물을 달라고 했을 때 보니까 마라 지역에 가니까 물이 있는데 물이 쓴물이 돼요. 너무나 쓰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게 됐는데, 자,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그 물에 넣게 되니까 그 쓴물이 단물로 돼서 이 백성들이 마음껏 물을 마시게 되는 이런 놀라운 기적이 출애굽기 15장에 있었는데, 오늘 독이 든 그 국에 가루를 던지게 되니까 그 독이 싹 없어지는 엘리사의 그런 기적을 우리가 여기에서 읽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독이 든 국을 해독시킨 기적은 선지자를 통해서 초인간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지시한 그 나무로 모세가 이제 그 쓴물에 넣게 되었을 때 그 물이 달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가루를 가져오라 해서 그 가루를 솥에 넣으니까 독이 없어지게 됐다는 거죠. 자, 길갈의 흉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증하고 타락한 행위를 일삼아서 나타난 영적 빈곤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갈 땅에 그렇게 오랜 기근이 있어가지고 제자들이 거기에 있으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엘리사가 거기에 가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게 된 것을 봅니다. 자, 국을 해독시킨 기적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은 해로운 독이라도 정화시켜서 성도들을 지키시는 능력의 주님이시다,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 가끔 필요한 때에 일어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에 보면은 16장 18절에 그랬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렇게 말했죠. 우리가 실제로 사도 바울이 로마로 호송이 되면서 멜리데 섬에 도착하게 되죠. 풍랑이 일어서 막 유라글로 태풍을 만나고 오랜 동안 열 나흘이나 먹지를 못하고 힘내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가 겨우겨우 이제 도착한, 풍랑으로 밀려서 도착한 그 섬이 멜리데 섬이었는데, 자, 거기에 가니까 원주민들이 참 착했어요.
막 물에 빠져서 이렇게 벌벌 떨고 있어서 불을 피워서 좀 녹이라고 이렇게 잘 환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불을 피면서 나뭇가지를 하나 잡아서 불에 이렇게 넣는데 그 뜨거움으로 인해서 그 안에서 독사가 있어가지고 독사가 꽉 물어버렸네요. 야, 이 멜리데 섬 사람들이 잘 알지 않습니까? 저 독사, 저것에 물린 사람 치고는 살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가만히 그 사람들은 지켜만 보는 거예요. 약도 없겠다. 저 사람이 이제 곧 좀 있으면 죽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켜보고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멀쩡한 그런 상태로 되고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되자 그들이 처음에는 이제 죄수니까 당연히 독사에 몰려 죽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했다가 야, 저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저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다니. 그러면서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썼어 우리의 신이라고 이렇게 바울을 신으로 이렇게 대접하는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것을 우리가 바울의 로마 호송의 과정에서 우리가 보게 되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성취해 주시는 이런 모습을 거기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늘 길갈에서 일어난 이런 놀라운 기적도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할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은 죄인된 인간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을 예표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게 돼요. 엘리사가 초인간적인 능력으로 국속에 든 독을 제거했듯이 바로 우리 사람은 영원한 사망의 구렁텅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 죄의 독성이 원죄와 자범죄와 이런 독성이 모든 사람 속에 담겨 있는데 이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 피로 정결케 하고 그 피로 우리 죄가 사함을 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영광의 소망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형 티켓을 가지고 구원 열차에 탈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된 것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구약시대는 피 흘림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 해서 짐승을 잡았지만은 이제 신약시대는 우리가 더 이상 짐승을 잡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께서 단번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가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서 우리는 이제는 그 죄가 사함을 받게 되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피공로 의지하게 되면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독이 든 국을 해독한 것처럼 인간의 영혼이 악으로 중독된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제거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직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달려있을 뿐 아니라 예수님의 구속 역사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런 내용들이 로마서 3장에서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로마서 5장, 마태복음 26장 그 피로 구원받았다고 그 피로 제사함 얻게 됐다고 얼마나 우리에게 바로 예수님은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은 가장 큰 사랑이라 그랬죠. 죽기까지 한 사랑이니 그 사랑 내가 받았으니 이제는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먼저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오이코스들에게 다른 전도 대상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지역과 민족과 열방으로 복음이 뻗어가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독이 든 국에 가루를 넣었다고 해서 이것이 독이 사라졌다. 우리가 과학적으로는 사실 이것은 증명하기 힘든 일입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성경 속에 나타난 수많은 기적들이 과학적인 방법으로 확인되거나 증명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의 이성적인 판단은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사람이 지혜가 있고 지식이 많고 아는 것이 많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 이사야 55장에 그랬죠. 하나님은 저 하늘 높이 있고 우리는 땅에 있는 거로 하늘이 하나님이 높은 가지고 우리는 도저히 그 하나님의 영역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의 일부분만 알 따름이에요. 빙상의 일각만 알 따름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창조자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으로 불가능도 가능케 하는 전능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계산이 아닌 믿음으로 성취되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가능한 일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이어지는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라 그랬어요. 바로 길갈 옆에 있는 가까이 있는 그런 마을이라 하는데 거기에서 와서 처음 만든 떡, 바로 보리떡 20개를 이렇게 만들어서 처음 만든 것이다 해가지고 선지자에게 드리게 된 겁니다. 우리가 사실 잠언서 3장 9절과 10절의 말씀에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면 포도주 접톱이 넘치게 될 것이고 창고가 가득가득 차게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아마 알고 있은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만든 떡을 가지고 보리떡 20개를 만들었는데 그것을 선지자에게 드리고 그리고 채소 한 자루를 가져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드렸는데 하나님 사람 엘리사는 그 보리떡 20개하고 채소 한 자루를 가지고 지금 100명의 이 제자들이 앉아 있는데 먹여야 되니 뭐 이렇게 찢어서 나누면 제대로 먹겠어요? 배가 부르겠어요? 그것을 축복하시고 간절히 기도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제 100명에게 나눠주는데 어떻게 됐느냐?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이렇게 했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이것으로 그래서 나누어 주었는데 제자 100명이 배부르게 먹고 남았다. 오늘 43에서 마지막 44절까지 그 내용이죠. 자,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행한 아까 말했죠. 오병이어의 기적, 벳세다에서 갈릴리 북동 쪽에 있던 그 지역의 오병이어의 기적. 참으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때 어린아이와 여자를 제외한 5,000명이 먹고 배부르게 먹고 12바구니 남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7병이어의 기적이 마태복음 15장하고 이것은 마가복음 8장, 오병이어는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7병이어는 딱 두 곳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고 7 광조리가 남았다 이렇게 말했죠. 이런 일들이 구약의 엘리사 시대에도 이렇게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신약의 예수님 시대에 이런 일이 나타나게 됐다는 겁니다. 이것은 주를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축복이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바로 엘리사가 보리떡 20개와 채소 한 자루로 100명을 먹일 것이라고 확신했던 이유는 뭔가? 여호와의 말씀에 근거했다는 겁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확신을 가지게 되고 그대로 된 것이에요. 그러나 그 당시 제자들은 그랬죠. 이것 가지고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오병이어 때도 그렇죠. 빌립이 계산적으로 봐도 이 무리들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한데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니까 200데나리온 하면 엄청난 금액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먹일 수 있습니까? 자꾸 계산으로 했는데 부족하겠습니다. 한 소년의 도시락밖에 안 되는 오병이어 이거 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했지만은 바로 주님의 손에 얹혀지게 되었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말씀에 근거하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될 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굶주린 이들을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게 한 그 이유는 무엇이냐? 말씀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또 그들의 필요까지도 채워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의 필요까지 채워주는 모습을 보면서 신앙은 삶으로 연결이 돼야 된다. 삶으로 연결이 된다. 사랑은 말로만이 아닌 실천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예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여호와의 말씀에 확고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확고하게 믿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의 그 권능을 우리가 확신하고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사의 사환 그도 그랬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43절이 그랬죠. 이것으로 어떻게 무리를 먹일 수 있겠습니까? 이것 가지고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마태복음 14장 17절 요한복음 6장 7, 9절에 그렇죠. 계산적으로 도저히 안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말씀을 인간의 이성으로 제한해 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누리려고 하면은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건 왜냐하면 창조자고 역사의 주관자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는 분, 없는 것에 있게 하는 분이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게 된다면은 하나님의 그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내 생각으로 착착 판단하고 커트하고 할 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굳게 믿고 그 가르침대로 행해보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하게 될 때 놀라운 축복이 펼쳐질 것이고 꿈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든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을 믿지 말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삶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읽을 때 소설처럼 읽어서는 안 돼요.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 나오는 사환이라든가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든가 다 보면은 인간적인 계산이 앞서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엘리사의 두 가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 미래까지도 여전히 변함없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굳게 붙잡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펼쳐놓으신 놀라운 구원과 그 축복의 계획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놀라운 축복이 오늘 저희들에게 있고 그것을 저희들이 누리고 그리고 나누는 그런 삶이 펼쳐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우리의 신앙이 정말 능력 있는 신앙이 되게 해주시고 말씀 그대로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한번 하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참으로 하나님 것을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는 일이 있습니다. 이 믿음 저희들이 소유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나의 얕은 그런 믿음으로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전적으로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계획과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과 또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 우리에게 성취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엘리사 시대에만 나타난 기적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시대 또 오늘 이 시대에도 얼마든지 이런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바로 신앙의 삶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나의 얕은 생각으로 판단하고 평가할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굳게 믿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말씀의 가르침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한 그 놀라운 축복을 저희들이 다 누리고 또 마음껏 나눌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엘리사를 통해서 나타난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오늘 이 시대에도 얼마든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